코로나가 있지만은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부활을 준비하는 삶. 저희가 몇 주간 한 4, 5주 정도인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주일날 했었습니다. 기도의 시즌이라고 저희가 했었는데, 기도는 뭐 시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행동인데, 그래도 이 설교는 이제 기도 시즌은 이번에 이렇게 일단락은 이렇게 하면서요. 또 지금이 주보에도 있지만은 사순절, 교회 절기로 사순절 셋째 주예요. 사순절. 이 부활절이 보통 이제 4월달쯤 있는데, 부활절 전으로 40일, 주일을 빼고, 그러니까 보통 한 45일 정도 전이에요. 부활절 45일 전. 그래서 그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 이런 기독교 절기인데, 이 절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나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나중에 하실 텐데, 다 부활하는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3장 본문인데요. 자, 본문을 보시니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홍해를 건너고 지금 다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을, 좋은 곳을 향해서 딱 가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네요, 우리 아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 땅이 아직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직 황폐해서 들짐승이 번성할까 해요. 들짐승이 막 거기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들이 막 생기면 안 되니까, 너희가 1년 동안은 너희들이 성장해서 강건해질 때까지 1년 동안에는 그 이방인들, 거기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1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있어라. 그러나 30절에 너희들이 나중에 번성해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을 때가 되면, 힘이 많이 세지면 조금씩 그 가나안 이방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로 치면 그 땅이 아직은 황폐하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아직은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좋아지면,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나 좋아지면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직은 그 땅이 황폐한데 그냥 들어가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세상 고난 중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 어느 정도 기간은 그냥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100% 교만해진다. 저를 포함해서. 교만이 없으면 100%, 죄송합니다. 99%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 째려봐서 99%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이 우리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난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다만 30절, 네가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더 온전해져서 더 이제 싸울 만한 때가 되면, 기본기가 확실히 되면,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그 고난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회복할 것이다. 어려움들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저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출애굽 백성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으니까 이게 뭐 말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만하죠.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거를 경험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네, 만족할 만한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믿음을 떠나고 낙심하고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부활에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인데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다 욕심이 있고 죄가 있고 다 어려운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도 사모하고 믿는 방향성은 중요하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연약한 거예요. 죄가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쫓아가는 이 방향성은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일단 만족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그 방향성이,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죄를 막 안 짓는 것 같고 해도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지가 막 광야에서 농사 짓고 막 해서 살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좀 얍삽하고 이렇더라도 야곱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는 이 야곱의 삶이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야곱 같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홍해를 갈라주신 것보다 더 크게 크지 더 적지는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이성적으로라도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보다 적지는 않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나의 삶을, 야곱 같은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서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하나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농사 지려고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허락하신대잖아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로 일단 충분하구나, 만족하구나,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예를 들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기 목사가 저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돈을 밝히고 교회 크기를 추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목사가 막 돈이 현금을 모아서 막 사례들 많이 얻어야지, 교회를 크게 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지,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남 일이니까 다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것만큼, 자,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으로 난 충분해. 이걸 자꾸 묵상해서 돈은 없어도 좋아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의 행복, 이 복음을 좀이라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막 연구하고, 그런데 막 연약해, 부족해, 난 죄가 있어. 그러나 십자가로 만족하면서 이것을 막 성장시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막 이런 십자가로 만족하지 않고, 빨리 뭘 해서 빨리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기본적으로, 십자가로 기본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으로 기본적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면서 죄와 연약함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함 다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은 연약함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안에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안에서는 적어도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그때 일단은 걱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걱정할 일이 일단 생기면 걱정하자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70% 80%는 상상, 미리 준비하고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게 70% 80%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밥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예? 밥을 못 자는 거는 저 사람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게 이제 70% 80%니까 일단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걱정할 일이 닥치면 그때 우리가 걱정하다. 그래도 늦지 않는다.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이렇게 우리가 막 걱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인간적인 이런 세팅들이 좀 왜곡된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믿음 안에서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너희들은 다 연약해, 그러나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막 세팅이 됐다면은 걱정을 미리 막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막 미리 비난은 안 해요. 쟤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의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 안에서 잘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러냐, 쟤 조심해라, 아유 이 멍청한 놈, 막 한심하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팅이 거의 다 됐거든요.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 있어도 자꾸 그거에 인간적인 세팅이 자꾸 올라와서 미리 걱정하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막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세팅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걱정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세팅이 돼서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천국과 영생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걱정할 것들을 걱정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다스리고 이런 세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처럼.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가 있구나. 여기서 시작하는 이 은혜가 엄청 중요하다. 이게 되게 쉬운데 어려워요. 이 세팅을 잡는 게. 뭐가 풀려야지 난 하나님을 만족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가 막 잘 돼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세팅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한테 잘 안 오면, 이 은혜가 나에게 아직 부족해, 그러면 선택,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은혜의 자리에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없습니다. 끌고 갈 수 없잖아. 다 컸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한 게 나한테 부족하다. 그럼 첫 번째 선택은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되게 훌륭한 분들이죠. 코로나를 뚫고 이것에 오시고 또 성경 공부도 가고 기도의 자리도 가고, 이런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은혜 안에서요,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물론 지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 그거는 죄야. 너 그러면 잘못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적을 해야 돼요, 물론. 그리고 나 자신도 죄와 싸워야 되죠. 죄와 싸우고.
저와 싸우고 지적도 하고 이런 은혜 안에서. 그러나 이제 건강한 실망을 하자고 했죠. 우리가 건강한 실망. 그러니까 실망해서 안 되는데 실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럴 줄 몰랐어? 그 저럴 줄 알았어야 돼, 우리가 저럴 줄 알고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저럴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 저런 단점이 있지. 이게 건강한 실망이에요. 이게 그런 거는 크게 실망하면 안 돼. 왜? 다 단점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럴 줄 알았어. 애들이 막 저거 싸우고 그래요. 막 지지고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애들은 원래 싸우는 거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건강하게 실망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싸우는 게 당연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는 좀 이상한 게 어찌 보면 다 그게 정상이고 여기 관계를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다 짜증나는 구석들이 있다. 이게 이제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망을 없애야 돼요. 그 당연한 건데 그걸 실망하면 이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구나. 근데 이제 힘들긴 하죠. 그리고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적도 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고 이렇게 서로 이런 건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저래서는 안 돼. 저럴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실망하는 거는 그건 이제 쓸데없는 실망이죠. 그리고 어려움과 질병도 반드시 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이런 실망도 사실 건강한 실망은 아니죠. 당연히 생기는 거야. 질병,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당연히 생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도 지금 힘든데 괜히 실망만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이 너무 과도하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야. 너무 실망하면 너무 미치겠어. 그러니까 막 게임을 하고 술을 먹고 이성으로 가고 막 돈, 일, 막 종교 중독 이런 것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지 말고 적당한 실망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걸 헤쳐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중독으로 빠진다.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실망. 그래서 우리 hinyan교회는 적어도 가면을 안 쓰고 그럼 괜찮은 척 안 한다는 거죠. 다 이상하니까 가면을 안 쓰고 나도 이게 이상해. 넌 뭐가 이상하니?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참 괜찮아요. 난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난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한데 너는 어떤 게 이상하니? 난 좀 우울 계열이야. 너는 좀 분노가 많구나. 이렇게 해서 가면을 안 쓰고 이제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약함을 자랑해라. 예수의 죽음을 너의 몸에 짊어져라. 예수의 죽음, 그 고통을 너의 몸에 짊어져라. 약함을 자랑해라. 이게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저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약함은 약함이죠. 은혜의 자리에 없는데 전 약해요 이러면 이건 이제 그거는 아마 찌그러지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으면 나 약함은 오히려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약함이 오히려 더 능력이다. 약할 때 강하면 된다. 그래서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이 아주 크다고, 제일 크다고 그러시네요. 제일 크다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제일 비리비리하게 천국에 왔어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거기서는 지금 우리 여기서 제일 찌질해도 세례 요한보다 제일 큰 사람이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천국과 영생을 살면 엄청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라는 건데 왜 그러냐? 세례 요한 설명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는데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잖아요. 세례요한이. 왜 제일 큰 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예언된 게 세례요한인데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자신을 광야에 난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외치는 삶이 바로 이 세례요한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소리래요, 소리. 소리가 어디 있나요? 자, 이 아가 어디 갔나?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존재도 없어. 이 아였을 뿐이야. 여러분, 그 지나가 버리는 소리. 존재가 없어. 남는 게 없어. 이름도 없어. 이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래,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 주님은 흥해되고 자신은 수혜도 된다. 주님만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수혜도 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수혜도 돼. 이런 삶을 살았던 세례가. 그래서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얹었는데 그 삶을 선택한 세례 요한의 삶, 순교적인 삶.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얹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기쁨으로 은혜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 시켜서 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고 은혜로 은혜 자리에서 막 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삶이 안 돼서 뭐가 자꾸 막혀서 내가 신앙을 해야 되는 거다. 뭐가 막혀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 되는 게 없어. 그럼 교회라도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서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은 뭐가 막혀서 막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저 삶이 좋아서 저 삶이 은혜였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나의 의지로 가치관으로 저 삶이 좋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아는 부인하고 인간적인 자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는 이 땅의 삶을 살려는 인간적인 자아는 부인하고 그것이 자아 부인이에요. 그냥 난 없어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거는 막 고통스러운데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승리로 살 거야. 나는 세례도 돼. 순교의 정신으로 살 거야.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죠. 네. 뭐가 안 돼서 막 고통스럽게 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 삶을 선택하는 거, 좋아서 저것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막 가나안 그 이방인들과 싸울 거야. 나는 막 훈련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거야. 그 삶은 고통스럽지만 전쟁이니까. 그러나 그 삶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다. 저를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카페 교회를 하는데 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이면은 맨날 걱정할 것만 많아요. 이런 거 해도 그러다 걱정을 미리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잘 되면은 너무 좋고 이게 중요하죠. 잘 되면은 너무 좋고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좋고 그러나 뭐가 좀 안 됐어. 이 카페 교회가 잘 안 됐어. 뭐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그냥 광야의 소리 한번 외쳤으니까 소리로 한번 외쳤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 할 일을 했고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상관없어. 세례도 돼. 주님의 영광만 있고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 이런 것들로 자꾸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저를 예로 들면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자꾸 이런 믿음의
소리는 좋은데 이 현실로 가면 이게 너무나 괴리가 생기고 연결이 안 되고 현실에 적응이 안 되고 이건 뭐 오늘 말씀은 좋았어요. 메시지 좋았어요. 그러나 현실하고는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선택인 거예요.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은 그것은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들었어요.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건 괜히 뭐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안에서 시동을 걸어라. 믿음의 시동을 걸어라는 거예요.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것을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대신 끌고 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원을 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뭐 수련회를 가든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시동이 걸도록 이게 현실에서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럼 좀 목요기도회로 가볼까? 뭐 어디 기도원을 가볼까? 어디 수련회를 가볼까? 어디 뭐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에 가볼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다.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한 기간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이런 신앙이죠. 부활이 없다면 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이에요. 영광의 몸을 입고 이거는 우리 이 로마하고는 달라요. 시공을 초월하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부활의 삶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나?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초라한 집이 아니라 마구간. 부활을 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천하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뭐 금수저를 바라보고 막 이러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원룸도 아니고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냐? 강남에서 이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에서 사신 거 아니에요? 갈고리는 우리 지금 한국으로 치면 저 영도, 충북 영도 모르잖아. 이건 시골. 그게 갈고리. 지금 유명해져서 갈고리지 아무도 모르는 시골. 진짜 완전 산골 마을.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 변호사인가요? 의사인가요? 목수. 톱밥 날리고 막 목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뭐 좀 나중에는 뭐 영광 부귀영광 좀 누리고 사셨나? 예수님이? 아니요. 그냥 공생에 좀 3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뭐 좀 영광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셨다.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왕의 자리, 높은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 거기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할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가나안을 들어가는 세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영광,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팅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죄와 싸우면서 건강한 신망 속에서 이 세상을 조금씩 회복시키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나는 세례도 된다는 이런 믿음의 삶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고 이런 삶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고요. 기도할 내용은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활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년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 낙심, 원망, 불평 속에서는 40년이 걸려서야
그 세월이 지나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원하신 그 방향대로 부활의 삶, 가나안에 들어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방향성을 가지며 하나님 정말로 죄와 싸우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 저희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거두려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거두려 합니다. 저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걸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물려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 모두 다 지우고 하나님의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님 지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영생과 천국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야의 손으로도 괜찮은 삶, 자신을 세례로 된다는 삶, 승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계에서 위험하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부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 하나님 복수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기쁨으로 진정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인간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중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세팅 안에서 저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중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연약함과 싸우며 우리를 성장시키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자,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책임인 줄 믿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하는 것도 정말로 그렇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우리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서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일날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으로 세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삼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이 모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은 하나님 이 시국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오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승리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지금 충만하게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